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영상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마라톤 경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 마라톤 경기에 보면 42.195km를 뛰잖아요. 그 엄청난 먼 거리를 이렇게 뛰는데 선수들이 달려가다가 너무 또 목이 마르고 탈진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보면 그 코스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이렇게 물병들을 많이 놔두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 대회에 보니까 막 열심히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선수들이 이게 한 사람이 앞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뒤쫓아오는 이렇게 몇 명의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막 이렇게 많은 이 선수들이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막 앞서가던 이 선수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마치 물을 쫙 그 길가에 이렇게 놓는 게 있으니까 가서 얼른 물을 탁 집었어요. 집고 이제 코스를 탁 달려가는데 그 맨 앞서가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짚고 이렇게 달려가고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물을 짚더라고요. 짚고 그 사람이 달려가니까 그 사람이 달려가는 길로 막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앞서가는 사람이 코스가 아닌 다른 길로 잘못 들어갔어요. 마라톤 모든 경기는 다 그렇지만 이 트랙 경기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라톤 경기에서 이 사람이 다른 길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물 짚고 정신없잖아요. 물 탁 짚고 그냥 마시거나 막 또 들고 뛰고 이러면서 앞서가는 그 선수 따라가지고 막 많은 선수들이 함께 막 그리 쫙 달려가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그 어느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집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렇게 죽어라. 사실 마라톤 저는 풀코스를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마라톤 경기는 거의 생명 걸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잖아요. 막 죽음을 위해서 다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앞서 가려고 막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선수들이 다 실격됐어요. 이런 일이 보니까 가끔 육상 경기에 심지어 마라톤 경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이게 앞선 사람 뭐 그 사람에게 뭐 책임 있는 건 아니죠. 하여튼 그 사람도 잘못 알고 이게 잘못된 코스로 들어가서 정식 코스가 아닌 정해진 코스가 아닌 길로 간 거죠. 그리고 못 모르고 또 다 따라서 그리 가다가 이렇게 실격이 돼가지고 뭐 등수에 드는 거 말고 완전 실격이 돼 버리니까 그들이 달리는 모든 코스에 달린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마치 마라톤 경기처럼 막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뭘요? 구원을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들이 잘 알지 못해서 바른 지식까지 못하고 마땅히 그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헛된 거 아니겠어요? 허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지식이 없이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아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정말 너무 큰 고통스러운 근심,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냥 내버림을 당해서 자기는 저주받은 자가 될지라도 자기의 그 저주받은 것 때문에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너무너무 고귀한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자, 구원 얻는다고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마라톤 선수들 코스가 아닌 잘못된 길을 그들이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냥 그게 가야 될 코스로 알고 그리 뛰어들었다가 실격당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금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데 실제로 구원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된 상황. 이건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또 그것 때문에 구원 못 얻은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뿐 아니라 구원을 얻는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데 그것도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이나 육상이나 다 룰을 쫓아서 정해진 코스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 달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실격되고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걸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오다가도 이렇게 조금 보면서 참 열심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 앞에 보면 갑 한 대 세우고 아니 뭐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죠. 거기 세워놓고 이렇게 nur 둘씩 짝으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길 저쪽 건너편에도 있는 것 같고 그 여호와 증인 있죠. 참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만 열심히 아니라 이제 완전히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완전히 빗나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이것도 보니까 굉장한 열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단이 잘못된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열심히 또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 사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바른 열심,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지식 없는 그릇된 열심 말고 잘못된 열심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른 열심 혹은 또 선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을 보니까 그들이 잘못 가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열심, 이렇게 육신의 그런 어떤 힘쓰고 애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아무튼 열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어떤 열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비단 기독교의 어떤 이단들뿐 아니라 뭐 우리가 그 종교란 이름을 쓴다면 타종교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며, 만일 어떤 수행이나
고행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뭐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면 그 불교계에서 아주 높임받았던, 굉장히 고승으로 높임받았던 그 이름까지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철 스님 있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불교계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수양이 높아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표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참 억만 그 중생들을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잘못 인도한 그런 죄를 그가 고백하고, 자기가 영원한 이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아주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지막 고백한 내용, 그것이 일간신문에 났었지요. 기사화됐었습니다. 중앙일보하고 경향신문인가 그분이 마지막 남긴 그 내용이 기사화됐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서 뭐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사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불교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철 스님 같은 이런 훌륭한 위대한 분도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열심으로 혹은 수행으로 뭐 고행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면,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그들도 부인을 못하니까 다른 의미로 그분이 뭐 마지막 그렇게 도가 깊어서 아주 겸손해져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렇든 자기 죄가 많은 건, 고백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잘못된 그런 것을 행한 죄, 그리고 자기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인하여서 한탄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그걸 이제 열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게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느냐?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단순한, 너무 쉽다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좀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어떤 자기 수양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이게 너무 쉬운 것이어서 나는 안 믿겠다 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쉬운 구원, 뭐 그런 식으로 얻는 구원, 나는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여기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그러네 자기 지식이 없는, 아니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열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내신 의,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나는 그런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다. 율법을 좇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얻기를, 그거 자체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 없는 생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될 인생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증거해 주는 그런, 그게 이제 진리죠. 바른. 물론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더 조금 선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신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절대적인 악 속에 상대적인 선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제 컵이 있는데 여기 물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세균이 여기 바글바글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 물을 부으면, 깨끗한 정수물을 부으면 조금 이제 농도가 좀 옅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이게 세균에 오염된, 감염된 그런 물, 이건 변함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로 이렇게 오염된 타락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조금 아주 성경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조금 미흡하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라. 죄악된 자. 그러나 그 중에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선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의의 하나님 앞에, 거룩의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자신이 자신을 위한 의를 이루어내고 자신의 구원을 위한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조차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선으로, 또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완전한 의를 이루고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 도리어 자꾸 범함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개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법정에서도 여러 많은 죄들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 법정에서 죄로 판단받을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99개는 안 해도 한 가지를 분명히 범하면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99개를 안 범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낀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목표하신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내신 구원은, 즉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 관계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원하신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의로워짐으로, 그래서 그 의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율법 앞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여기 오늘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시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또 구약의 백성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며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잡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걸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덧입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고,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그 의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면 뭐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내 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여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망하다시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그 길, 구원의 주, 구원의 의 바라보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마치 거룩한 울타리처럼 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구원과 관계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예요? 범죄하면 제사하게 하셔서 죄가 용서받는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었는데 용서받는 길이 뭐냐? 그건 바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이 대속의 제물, 그것이 어린 양이거나 이렇게,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구원의 길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일이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내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 얻는 거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의 주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6절과 7절, 그러면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의를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의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없는 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우리가 8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율법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지요. 선을 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의 의를 얻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의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늘에 누가 올라가겠느냐? 그 말은 막 하늘에 올라가는 막 그런 열심, 그런 수고, 그런 노력, 그런 놀라운 일,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늘에 올라가실 분이 있어요? 지금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우주선 타고 조금 뭐 우주여행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하늘은 거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왜 올라가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위대한 행위를 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7절에서는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건 이제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내려가, 이게 혹은 죽음의 자리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무저갱에, 누가 죽어가지고 어디 무덤에 들어가실 분이 있어요? 지금 말이야. 지금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죽은 자리에서 그냥 불러내 오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어 완전한 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막 대단한 그런 자가 되는 거 말고, 율법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막 그리스도를 모셔오고 또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고 이런 막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를 얻는 게 아니고 뭐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만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으면, 그래서 이 9절에 이제 8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걸 이야기한 다음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어떤 점에서 정말로 쉽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쉬운 구원, 아이고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 얻어, 그런 쉬운 구원 나는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할 만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율법의 의를 막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갈 때는 그들 마음속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이렇게 다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요, 구원은 이방인들을 위한 거야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유대인이 얻는 구원과 이방인이 얻는 구원이 달라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필요하냐 그러면 너희들 이방인들, 개돼지 같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아주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것처럼 정말 전해진 복음, 구원의 말씀인데 이거 그냥 마음으로 단순하게 믿어
구원 얻는 거야 말하니까 나는 그런 시시한 구원, 나는 그렇게 쉽게 얻는 구원 나는 원하지 않아. 마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래요? 주로 믿어. 오늘 이게 시인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고백하는 내용과 거의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자기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야, 나 예수 믿어 하고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믿음을 가장 구체화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 주는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과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이 용어를 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로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야훼라고 감히 부르기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너무 황송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른의 이름을 부르는 거 굉장히 우리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거북스럽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그 유교적인 그런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외국에 가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 제가 이게 조그마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저희 옆집에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세무엘이에요. 그러면 쌤 그럽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옆집에 또 살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82세인가 그래서 80세예요. 저보고 쌤 그래요. 저도 그 할아버지가 에드윈이에요. 에드윈 그래요. 이름을 같이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그 손녀를 낳은 아들이 이름이 또 똑같이 에드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한테도 에드윈 그래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에드윈. 그리고 3살째 조그만 애 보고 시스카 그러거든요. 시스카 이렇게 가. 근데 걔도 나보고 쌤 그러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아들도 나한테 쌤 그러고 그 할아버지도 나한테 쌤 그러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서로 나이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안 그런다. 근데 그런 문화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부르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제 히브리어는 본래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제 모음을 붙여서 이름을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렇게 부르기 없으니까 그 이름을 대신하는 그 이름으로 만들어낸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가리킬 때 그분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예수님을 누구로요? 주로. 그 말은 구약의 바로 그 하나님, 유대인들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정말 그냥 역사적으로 그러나 뛰어난 성인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 되어 오신, 그러나 먼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바로 여전히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성육신에 오셨느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의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드리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며,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면 속으로 믿는다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마치 영혼을 말할 때 인격의 좌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전인격으로 믿어드리는,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럴 때, 여기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만은 아니라, 그리고 나의 의지와 감정이, 모든 것이 다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어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가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인격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할 때는 그냥 내가 혼자 있으면서 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구원자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걸 부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구원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가 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지식 없는 열심 갖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것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구원의 길을,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드리는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의의 길, 이것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참 열심이 필요해요. 네? 선한 열심, 성경에 그래서 열심을 가지라,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열심이 없어도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만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심,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열심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열심이 아니어서 도리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많은 문제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보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선한 열심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분을 잘 섬겨가는 그런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이 경주를 잘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